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가서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4장은요, 아름다운 신부를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나오는 이미지들은요, 중동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표현입니다. 사실 그 신부의 온 몸을 하나하나 이렇게 불러가면서 그렇게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시리아에서는 이 노래와 아주 유사한 워스프라고 불리우는 그런 찬미성을 결혼식 때 부른다고 하네요. 그런 의미의 노래가 오늘 나오게 될 텐데요. 신랑이 은과 금으로 꾸미고 또 사랑으로 가득 찬 가마를 타고 와서 신부의 어미가 주는 관을 쓰고 이제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문이 닫히고 결혼 예식이 시작이 됩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이 나와서 신랑과 신부를 도우면서 신랑이 일어나서 자신의 아내인 이 신부를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내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신랑 이제 솔로몬으로 우리 알려져 있는 이 솔로몬의 첫 번째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솔로몬의 두 번째 노래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너울 속 그대의 눈동자는 비둘기 같고 그대의 머리차는 길르앗 비탈을 내려오는 염소떼 같구나. 신랑은 신부를 보면서 아주 아름답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아름답다는 고백에 대해서 뭐 정말 아름다웠나 보다 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름답다고 느끼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눈에 정말 아름답다 라고 느껴지는 그런 고백이고요. 그런 시각에서 한 절 한 절 자신의 신부의 모습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 가면 사랑스럽다라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스럽게 여기지 않죠. 그 사람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어야 사랑스럽다고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고백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이제 표현 중에 그래서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너울 속, 이 너울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 우리말로 얘기할 때 그 면사포와 같은 결혼식 할 때 얼굴을 가리는. 지금은 뭐 결혼식이 너무나도 이렇게 좀 신비롭고 뭐 이런 모습이 전혀 없어졌죠. 이제는 다 드러났습니다. 면사포와 같은 거를 이제 표현으로 그 너울, 영어로 어떤 veil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단순한 어떤 장식으로 얼굴을 가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비로움, 조심스러움,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의미가 있잖아요. 창세기 24장에서 그 이삭의 자신의 아내를 만날 때도 너울로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만났죠. 그러니까 결국 신비감이 가득했다. 이런 것들인데 오늘날에도 이제 결혼 예식에 따라서 종종 면사포를 쓰기를 원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의미로 이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너울에 가려진 면사포에 살짝 가려진 그 눈동자 그리고 그녀의 머리 모습 그런 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 그대의 이는 털을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 떼같이 희구나. 저마다 짝이 맞아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가 가지런하고 하얗게 아주 아름답다는 얘기죠. 3절 그대의 입술은 붉은 실 같고 그대의 입은 사랑스럽구나. 너울 속 그대의 볼은 반으로 쪼개놓은 석류 같구나. 석류가 빨갛잖아요. 잘 익은 석류.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입술이 붉다라는 거는 건강하다 또는 뭐 젊다 그런 의미도 있고 아름답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 붉은 것도 좀 이렇게 약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루즈를 빨간색으로 바르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이 좀 있다고 그러죠. 4절 그대의 목은 무기를 두려고 만든 다윗의 망대 1000개나 되는 용사들의 방패를 모두 걸어놓은 망대와 같구나. 망대는 좀 이렇게 튼튼하게 잘 세워야죠. 그 성을 세울 때 성의 모퉁이 같은 데 높이 세우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 같은 데 모퉁이에 높은 곳을 세워서 누군가 자신의 밭을 훔쳐가거나 이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다가 무기도 갖다 놓죠. 왜냐하면 그래야 현장에서 바로 무기를 들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다윗의 망대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왕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걸 보면 자신의 신부의 목이 아주 건강하고 길게 뻗은 모습으로 그것이 참 아름답다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대의 젖가슴은 나리꽃 밭에서 풀을 뜯는 한 쌍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구나. 정말 대담한 표현이죠. 신부의 젖가슴은 새끼 사슴처럼 탄력있고 부드럽다. 거기에다가 백합화의 향기까지 먹으면 그 가슴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는 모략산으로 가려 하네. 유향 언덕으로 가려 하네. 아름답기만 한 그대 나의 사랑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구나. 높은 언덕에 있는 향기를 내는 풀들이 가득한 곳, 그곳에 가서 아내를 위해서 희귀한 향초들을 다 모아 드리겠다. 그리고 아내의 팔에다가 내가 다 안겨주겠다. 그러니까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 아내가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신부다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건데, 이 말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제 아가서는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2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가 이제 표현되고 있고요.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시고, 교회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흠 없는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죠. 이 말씀은 뭐 워낙이 구약시대 말씀이니까 훨씬 2000년 훨씬 이전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우리는 교회의 교인으로 살아갑니다. 특히 브릿지 장로교의 교인으로 살아가죠. 그 안에 소속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자, 다음에는 솔로몬의 두 번째 노래를 보겠습니다. 8절 레바논에서 오너라 신부야, 레바논에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아마나 꼭대기에서,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들이 사는 굴에서, 표범들이 사는 언덕에서 내려오너라. 아마도 이 신랑은 자기 마음속에 충분히 차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신부를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고 신부가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렇게 시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9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오늘 나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대의 눈짓 한 번 때문에, 목에 걸린 구슬 목걸이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여기서 나의 누이란 표현은요, 가장 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특별히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남매지간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마음을 다 뺏겠다고 그러죠. 10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달콤한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나를 즐겁게 한다. 그대가 풍기는 향내보다 더 향기로운 향기름이 어디 있느냐. 나의 신부야, 그대의 입술에서는 꿀이 흘러나오고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고여있다. 그대의 옷자락에서 풍기는 향내는 레바논의 향기와 같다. 레바논은 백향목이 가득했던 지역입니다. 지금도 나무가 아주 발달된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향기가 나는 나무들 많았고 향기가 나는 풀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레바논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곳은 향기가 많은 어떤 자연스러운 곳,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레바논의 향기와 같다라고 표현했고요. 12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문 잠긴 동산, 덮어놓은 우물, 막아버린 샘. 샘하고 점을 콱 찍었어요. 피리어드로 찍었어요. 마침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막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신부는 오직 솔로몬에게만 열렸다. 솔로몬이다. 문 잠긴 동산.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열려있는 동산. 덮어놓은 우물.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뚜껑이 열린 우물.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는 우물. 막아버린 샘.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열려있는 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3절 그대의 동산에서는 석류와 온갖 맛있는 과일, 고벨꽃과 나도풀과 번홍꽃, 창포와 개수나무 같은 온갖 향나무, 모략과 침향 같은 온갖 귀한 향료가 나는구나.
모든 향기가 나는 신부. 여기 번홍꽃이라고 번역된 것은 우리가 요즘에 아주 비싼 요리의 재료 중에 샤프란이라는 거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는 동산에 있는 샘, 생수가 솟은 우물, 레바논에 흐르는 샘물이다. 생수로 넘쳐나는 샘이 신부라고 고백하죠. 북풍아 일어라. 이제 여자가 고백합니다. 여자가 얘기합니다. 북풍아 일어라. 남풍아 불어라. 나의 동산으로 불어오너라. 그 향기 풍겨라. 사랑하는 나의 이미 이 동산으로 와서 맛있는 과일을 즐기게 하여라. 이게 막힌 샘이 아니에요. 막혀버린, 잠겨버린 동산이 아니죠. 마음껏 바람이 불어서 자기의 신랑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도록 해달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나의 동산으로 내가 찾아왔다. 모략과 향로를 거두고 꿀과 꿀송이를 따먹고 포도주와 젖도 마셨다. 먹어라 마셔라 친구들아. 사랑에 흠뻑 빠져라. 화려하고 장엄하고 사랑이 가득한 결혼식.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그리스도를,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묵상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일 우리 주일인데 내일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할 텐데 그 예배 시간에 우리의 신랑이신 또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은 그 놀라운 사랑을 또 내일 예배 시간에도 넉넉히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내일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